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속에서 그 제자들이 특히 성전에 모여서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풀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 이미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한번 그에게 신문을 하면서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고 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특히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시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겼고, 특별히 이제 사두개파의 당파라고 했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제 그 마음 속에 이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다 잡혀가 들어가는 건지 그는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 특별히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잡혀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몇몇의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열고 이제 그들을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라고 그랬는데 앙겔로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그게 이제 영어로 돼서 우리 도시 이름 엔젤스가 이제 천사. 근데 이제 앙겔로스. 원래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앙겔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앙겔로스라는 말, 사자라는 말은 이제 천사로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돕는 자, 주의 사자,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밤에 그 사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또한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분명히 이제 붙잡혔을 텐데 다시 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아마도 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강림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금요일인데 사실은 이제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붙잡혀 가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마 그 타이밍에 천사들이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다면 아마 제자들이 다시 도망갔을 거예요.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마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풀려났으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담대해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붙잡혀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천사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 시간에 일찌감치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들을 붙잡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그들이 옥에 갇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한 거죠. 그 다음 날에. 그래서 71명 정도 되는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붙잡혀온 옥에 갇혀 있을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어떻게든지 죽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이제 그 사내들의 공의원에 수집하고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옥에 있을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근데 사도들이 없죠. 밤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옥은 튼튼하게 잠겨져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돼 있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붙잡아서 옥에 가둬놨는데 그들이 한 명도 있지 않은 것을 소식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시간에 이미 제자들은 다시 성전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다시 잡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 몇 군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핍박이 있었을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밤에 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핍박이 있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도들이 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다시 풀어주는 사건 바로 5장에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잡혀갑니다. 11장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장면은 뭐냐면 헤롯에 의해서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했던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 그 뱃사람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죠. 먼저 형이었던 야고보가 그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심하게 되고 그때에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 잡히지 않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죽게 됐구나,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장면이고요. 뒤에 있는 그 그림도 라파엘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베드로가 12장에 있는 베드로가 풀려나는,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그 명화로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아주 그 유명한 라파엘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렸던 그 그림이거든요. 대략 한 5.6m 정도의 큰 그림인데 이 바티칸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에 갇히는 장면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옥에 갇히는 장면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옥에 갇히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잘 읽어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나를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런 핍박이 심해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또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그 장면을 볼 때, 그런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는 오히려 복음이 더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를. 그래서 첫 번째, 핍박이 있었을 때도 제자들이 공동체에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들이 더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도 옥에서 나온 제자들이 담대하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시 이제 붙잡혀 오죠. 풀려났지만 성전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나중에는 퇴장을 맞고 풀려나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역시 사도 바울의 사건도, 1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건 속에서도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에.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핍박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교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위축되고 굉장히 힘든 시기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씨앗, 미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교와 혹은 그 핍박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할 때, 앞으로 대환란의 시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교회들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나 그 핍박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더 강하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는 결과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이 교회의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더 심한 고난이 올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돼요. 앞으로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추려내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꺾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담대히 이기고, 오히려 그것을 치고 일어나서 더 복음을 견고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행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요, 이제 그들을 잡았어요. 성전에서 전하는 사도들을, 성전 맡은 자가 이 로마 군병이죠. 부하들과 같이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행하면, 사도들을 어떻게 나쁘게 행동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칭송했기 때문에 돌로 칠까,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워놓고 다시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을 때 그 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가르침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라면 얼마나 복음이 놀랍도록 예루살렘에 확장되었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에 있는 회원들이 왜 그들을, 제자들을 그렇게 싫어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그건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인데, 바로 사도들이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싫었고,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싫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또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백성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빌라도가 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뒤에서 조종한 것이 사내들인 공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입지가 그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의 도전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값이 자기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제자들, 사도들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를 모인 것도 이 붙잡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다시 모은 거예요. 그 가르침이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게 뭡니까?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냐.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담대하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요, 너희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들이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너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믿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존중받는 사내들인의 공의회고 모든 사람들의 원로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겠다. 담대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너희 사내들인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을 다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너희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다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오른손에 높이사, 오른손은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도 같은 거지만 동양적인 생각으로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사도들과 같이 있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고
또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서 첫 번째 핍박이 있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도들을 붙잡아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붙잡혀서 매를 맞게, 결과적으로는 아주 태장을 맞고 이제 풀려나게 되지만, 어쨌든 또 잡혔지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무력과 핍박, 심지어는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이 사도들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겁니다. 이 베드로가 50일 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그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고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어떤 혼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더 극악한 핍박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 조우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놓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나의 육체의 욕심대로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리게 하고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제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앞으로 교회의 대환란의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십자가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오늘 의미 있는 날, 정말 거룩한 날,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살겠습니다. 각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대환란의 시기가 교회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정말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더 큰 핍박이 오게 될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뜨겁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권능을 주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